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을 내쫓았고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또 지난 시간에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나병은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상징하는 나병 치유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사역하시는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박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그런데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멈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6절까지는 마비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마비병은 뭐냐? 영적인 무능함, 영적인 무력함, 나약함을 예표하는 그런 마비병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입니다. 젊을 때는 배드민턴, 테니스 칠 때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가 있어요. 그 젊은 분들은 그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시겠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뜻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 눈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꼭 순서 중에 부모님 달리기 순서가 있어요. 그 보면서 왜 이렇게 못 달리시나, 왜 넘어지나 꼭 한두 번씩. 그거 참 이해가 안 되고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보고 뛰라 그러면 아마 넘어질 거예요, 금방.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몸, 바디죠. 또 우리의 육신 또는 육체라고 하는 이 플래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는 않지만 대체로 구분해 본다면 몸은 사람의 몸을 가리켜요. 그래서 보통 중립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 flesh라고 하는 것, 즉 육체, 육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떠냐? 주로 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육신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서 죄를 상징하고 있는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6절까지는 뭐냐? 무능함, 무기력함, 나약함을 상징하고 있는 마비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몸이다, 또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7장에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망의 몸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오직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교화시킬 어떤 교육과 사법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병이다. 나병은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와 그 열매인 죄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을 정결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병에 상징하는 우리의 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죄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마비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이 죄병인 이 마비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즉시로 마비병을 치유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놓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를 구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데려갈지 방도를 찾을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와 함께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믿음 좋구나 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근데 18절에 보니까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치기를 하자니 그럴 수도 없어요. 빽빽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좀 줄을 바꿔달라고 부탁하자니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비병 환자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옵니까? 친구들이 의해서 와요. 친구들. 예. 여기는 보면 지금 그냥 자리 정도로 되어 있지만 18절에 당시 마비병 환자를 눕혔던 자리가 영어는 bed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카우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침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사용하던 그런 가구와 비슷합니다. 또 성막의 기구를 움직일 때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했던 그런 방식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들것이나 간이 침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 친구는 4명인 거죠. 자, 근데 그 장면이 아주 극적입니다. 이 마비병 환자의 4명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내 친구를 살려야 되는데 치유받게 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순서를 통해서는 도대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 바깥에 있는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구약시대 중동 지방의 지붕들은 대부분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발코니나 베란다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죠. 여름 저녁에는 이 지붕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휴식을 취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 4명이 이 마비병 환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지붕의 덮개를 뜯어내서 큰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지붕을 다시 수선했다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그런 정도로 4명의 친구들이 이 마비병 환자의 치유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이어 햇볕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구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뭔가가 빛을 가리더군요. 바로 이 마비병 환자가 담요에 쌓인 채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아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발상 기가 막힌데?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남한테 민폐를 이렇게 지면서 저렇게 해? 어떤 사람은 저거 새치기 아니야?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20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에요. 본문 어디에도 그 마비병 환자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환자가 치유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유 집회에 가보면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안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환자가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환자가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받지 못한다.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정성이 부족하다는 그 말은 뭐냐? 무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신유 집회를 빙자해서 장애인을 희롱하는 이런 거짓 사역자들은 비열하고 타락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병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도 똑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실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문맥에서 이 병든 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죄병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건 누구냐? 병자 자신이 아니고 장로들이에요. 즉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병자의 믿음이 치유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마비병 환자는 그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 치유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마비병 환자한테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 원인이 뭐냐? 1차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의미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먼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죠. 그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이게 성경의 1차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감기, 몸살에 걸렸다. 그럼 이게 죄 때문인가?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에이즈 보균자입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또 출산 과정에서 혹은 출생 후에 엄마 젖을 먹다가 에이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비병의 경우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죄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죄 때문에 생긴 병인 경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죄 때문에 생기지 않은 그런 질병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이 자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가족 중에 제 동생이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뭔가 죄를 져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건가? 엄청 어릴 때부터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 도저히 이 환자 못 살린다. 오늘 넘기기 힘들다. 이런 판단까지 내렸고 그 아이를 그냥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침대로 내던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동생의 손을 붙잡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아이를 낳게 그렇게 기도를 했고 기적같이 그 동생이 나았어요. 그 결과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그때 서운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목회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의 시에서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용서받는 건 사람을 복되게 행복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론하기 시작하이르되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느냐 하였다고 합니다. 앞에 20절에서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죄들은 어떤 죄들인가? 바로 질병과 연관된 그런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도 똑같은 경우예요. 즉 자기의 죄 때문에 마비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바르게 먼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용서받는 것이 그 환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의 믿음 때문에 치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친구나 지인들을 교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면서 초청을 합니까? 교회 가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데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식사가 우리 맛있다. 뭐 이런 거 바라면서 데려옵니까?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들 가운데 정착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 정성을 쏟고 섬기고 연락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아주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때 정말 고마웠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친구를 도와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뭐가 고마웠느냐?
했더니 고등학교 때 네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 주었지 않느냐. 난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고 나 침례까지 받았다.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더듬어 보니까 그때 제가 한참 믿음이 뜨거워서 엄청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야, 내가 교회 갔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 너무 좋더라. 너 뭐 믿냐? 너 불교? 야, 그 가짜야. 하면서 예수님 진짜지?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떠벌려고 다녔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왜 예수님이 진짜냐? 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야? 그거 따질 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친구는 뭔가 와 닿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졸업을 했지만은 그 친구는 교회 가서 더 자세히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나 정말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자랑한 것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그 자랑 속에 던져진 메시지를 듣고서 꽝 맞은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죄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 학생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교리를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 최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 좋은지를 막 얘기했겠죠. 지금도 그 사건은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신비해요. 저렇게도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어떤 타겟을 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고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오래된 몇 개월, 뭐 1년 넘게 해도 복음을 거절하고 나중에 나 안 믿겠어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 친구는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이 최고야. 자랑했던 몇 마디 말 듣고서 그래? 이게 확 와닿아서 그 길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런 치유의 기적 사건을 보고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시 반발하면서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이해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들을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병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래 끄떡끄떡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반발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무하마드도 부처도 마리아도 교황도 로마 가톨릭 신부도 결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그냥 묻혀 있어요. 결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죄 용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3장 3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면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한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추론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아신다고 증언합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 모두를 내가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너 솔로몬아 하면서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며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토록 타락한 상태에 이르렀을까? 적어도 내가 학교 다니던 20년, 30년 전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럴까? 교사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곳, 발이 가는 모든 곳,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어찌 악행이 억제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학교에서 학교에서는 도덕이나 윤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커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미국이 저렇게 망가졌습니까?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을 다 없앤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 없앴습니다.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피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사춘기 때예요. 그 전에는 순종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동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4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단 3개의 종교만이 사람이 죽은 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슬람입니다. 알라가 코란뿐만 아니라 모하메드를 기준으로 심판한다 가르칩니다. 바로 세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여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을 의로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그 사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부활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그 일, 즉 심판에 대해서 확신을 주었다. 이 분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한 그 말씀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비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습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가 쉽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 금방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죄를 용서받을지어다가 말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관점이겠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 다 쉬운데 어떤 게 더 쉽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다 쉬운데 어떤 게 더 쉬울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둘 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듣고서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없었고 죄를 용서할 수도 없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행하신 거예요.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왜? 이 마비병의 원인이 죄였기 때문이죠. 24절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즉시 그가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났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자, 현대의학으로도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고친 다음에 자리에 일어나 집에 가십시오. 할 수 있어요. 뭐 2달 후에. 그죠? 뼈가 붙어야 되니까. 예. 의사가 암 환자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고 일어나 집에 가십시오. 할 수 있어요. 언제? 한 6개월 뒤에. 예. 예수님께서는 즉시 일어나 걷게 하신 겁니다. 그는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어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한 찬양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놀라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상한 일을 보았구나. 이런 일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역사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그런데 한 장만 넘어가면 반응이 바뀌어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느냐? 6장 11절에 그들이 노기로 가득 차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치할까 서로 이야기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의식인 안식일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서 구약식 교회에 잡혀서 실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대인의 이런 종교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거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들을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마비병 환자의 친구들은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장애인 왔네? 그러면 먼저 육체 질병 고쳐야지가 공식일 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 전도해 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와닿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을 왜 내가 버리고 구원을 받아야 돼? 이들가 좋은데 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한테는 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저 머나먼 가버나움 저 나사렛 시골부터 복음을 시작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비병 환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친구들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냥 친구 따라와 봤는데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비병 환자의 죄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그 후에 육체의 병을 고쳤습니다. 죄는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죄들의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와 질병을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입장은 자, 이미 탄핵이 됐잖아요. 결정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자, 이 말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한테 주신 거예요. 2차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한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근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 백성,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아라.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국가의 어떤 영적인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창문을 닫으셨으면 또 다른 창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땅은 유대인한테 약속된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영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대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뭐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육체적인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한테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걸어가라.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정진하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또 우리한테 어떠한 것으로 우리한테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지 그걸 바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내디뎌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